5월 29일 금요일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시키기 위해서이지요. 진심으로 두 손 들고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라 할지라도 성경을 대했다면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릎이 꿇어진 상태로 이웃에게 나아가 자신을 굴복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 다시 확인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 담겨있는 약속의 정신은 희생이지요.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자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희생을 거부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약 두 사람이 싸우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해내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중요한 데를 붙잡았다면 너는 그 여자의 손목을 잘라버려라. 그녀에게는 무자비하게 대해야 한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치는 자의 중요한데, 즉 음낭을 잡거든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엄한 법인데 이러한 법은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오직 여기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곳 한 곳에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 규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싸움 가운데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음낭을 엄청나게 세게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독이 될 것이고 또한 자녀 생산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음낭이란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씨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무시한 행동이기 때문에 기꺼이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결국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용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타인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한 적은 없습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방에 서로 다른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마라. 너의 집에서 서로 다른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마라. 너는 완전하고 정확한 추를 두며 완전하고 정확한 되를 두어라. 그래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런 짓 하는 자, 곧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하는 자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참고로 곡물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를 에바라고 부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겠지요. 정확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무게나 양에 딱 맞는 저울과 계량 그릇 에바를 사용합니다. 공정한 도량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회 정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장수와 번영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속이고 부당 이익을 취하는 자, 즉 악을 행하는 자, 부당하게 행하는 자, 부정직하게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많이 쓰였던 단어지요?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나 이방 풍습을 따르는 자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이지요. 정직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돈을 벌어 잘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가 이집트를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아라. 너가 지쳐 피곤할 때 그들이 길 가다가 너희를 만나서 뒤처져 있는 자들을 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을 기억하는 일조차 없도록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잊지 마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 2개월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몹시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아말렉은 그 틈을 타서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자비하고 비열한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고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일조차 없도록 그들을 모조리 없애라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내쫓을 때 아말렉은 그 이름을 도말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약한 자를 골라 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자임을 모르는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결국 약자를 골라서 약자를 치는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자임을 안다면 약자에게든 강자에게든 공평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주어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부유함에 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은 자이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내 이름이 약속 안에 이어지고 있음을 안다면 이제부터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하는 것 역시 약속의 나라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럴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때에 따라 내 삶의 도구로 말씀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교회를 그렇게 활용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날마다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연약하고 이 땅에 약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을 기꺼이 중보하며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나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타인의 안전과 이익을 무너뜨리고 침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한 것이 억울하다고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모함하고 거짓으로 어렵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말씀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소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 보여줄 때에 나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희생, 사랑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엄청난 벌을 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 기꺼이 타인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며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연약하고 아프고 지쳐있는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금 말씀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저들의 일터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연약하고 한없이 연약한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